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료받아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리고 성은 참으로 좋은 땅인데 물 근원이 나빠서 이 물이 흐르는 곳에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짐승들도 이 물을 마시면 낙태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분열갈까지라도 이 물을 마시고는 어린애기를 낙태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 근원이 독이 있은즉 이 땅이 저주로 가득하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소금을 가져오랬습니다. 소금을 담아오매 그걸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뿌리면서 한 말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 근원이 치료되었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때로부터 여리고에 있는 물 근원이 치료를 받아 그 물이 흘러오는 마다 열매를 맺고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사람들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그 물 근원에서 넘쳐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 근원을 치료하기 전에는 그 물 근원에서 사망과 저주가 넘쳐났는데 물이 치료받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과 부요가 그 물 근원에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마음이 죄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부패하고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만든 인간 세계의 문화는 부패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찬 문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고침을 받기 전에는 이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들도 마음이 생사화복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셈 근원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부패와 사망을 멸하시고 청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엘리사가 가지고 셈근원을 정결케 한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마음의 셈근원을 치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망과 저주가 넘쳐나오는 곳에 생명과 부요가 넘쳐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수양이나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데 아무리 머릿속에 새로운 교육을 주입하고 도덕적인 훈련을 시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의 근원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근원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해버리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와 부패를 대신 걸머지고 청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 마음이 청산되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자요, 이교도 신앙인이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을 보십시오. 그가 지은 찬송이 온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하게 불러줍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는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이교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며 아프리카 해안에 나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술에 취하면 산노예를 끌고 와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따라오던 상어들이 그 산노예를 머리채 득슥 물고 팔을 바둥치면 호탕한 웃음을 웃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야 죽음의 위험을 느낀 존 뉴턴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무사히 배가 파선하지 않고 해안에 도착하자 그는 그때로부터 내려서 일생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한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흉악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 주의 보혈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힘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부패하고 저주로 빠뜨려 찬 마음을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어거스틴 같은 성인도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따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계시가 하루 그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자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그 탕자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성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어떤 법으로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은 생명의 근원이 죄악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모든 삶 속에 저주가 빠뜨려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으로 넘쳐나고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샘이 넘쳐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세속과 마귀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세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음란하고 방토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온갖 세속의 부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다 마귀가 와서 함께 손을 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부패된 마음을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훈으로나 교육으로나 법으로나 강제의 힘을 통해서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 부패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속과 마귀로 오염된 썩은 마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도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릴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이 세상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처참한 정경을 보십시오. 이러한 상실한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것은 저주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 물이 저주와 사망이 있으니까 곡물들이 다 떨어지고 짐승들이 낙태하고 사람들조차 낙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실된 마음 속에 있는 부패와 저주에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27일 뉴스에서 본 바 있는 것처럼 미국의 39세 된 한 부인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어린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그를 기바로 나는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이웃에 사는 23살 된 새댁이 임신하여 한 주일만 있으면 어린애기를 해산한 것을 알고 그를 집에 꿰어가지고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서 어린애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애기라고 강도에 사놓고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자 경찰이 습격하니까 권총으로 자살하라. 그 어린애기는 그 아버지에게 돌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의 마음이나 상실한 마음은 그 그림이 부패하고 독으로 꽉들어 찼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흉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샘구름이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된 것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버림받은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치료 안 받아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세속과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천국과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질병으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의 근원은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불안, 두려움, 분노 등 이와 같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 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바로 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병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병 나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서 부패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도 마칩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그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먼저 그것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몸으로 터져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앓는 병들의 원천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면 이것이 양약이 되고 약공장을 동원시켜서 우리 몸의 온 병을 치료해 준다. 근데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넘쳐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의 원인이 되지요. 잠언서 18장 18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 그러므로 마음이 치료받으면 병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모든 병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의 70%가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이 학기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병든 마음, 이 저주받은 마음, 죽은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의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있고 40%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사실 10%만이 현재 겪는 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50대 남자는 여자보다 3배나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자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질병이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초조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 마음이 바로 이절어져서 온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며 믿음이 넘쳐날 때 육신의 질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이 마음에 충만하면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질수록 더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병들이 꽉 들어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주하고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차면 육신의 모든 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도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치려고 약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병을 고치면 육체의 병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더구나 이약 분쟁으로 말미암아 병원이 문을 닫아놓고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마음의 부패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인술까지라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노사 분쟁도 해결되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분쟁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미움과 초조와 공포가 꽉 들어찬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저주로 오염된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저주가 다가오고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정 안 되면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혹은 산천 초목에 가서 빌기도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열매가 떨어지는데 무당에 가서 무당하고 우상에서 절한다고 해서 여리고성 열매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열매가 떨어진 것은 여리고의 물 근원이 사망과 독으로 꽉 들어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망과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환경에 가서 빈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므로 복과 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파이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주의 근원은 영적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왜 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죄를 지어서 그를 통해서 저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삶의 환경에서의 저주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받은 것을 우리 성경에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니까 저주가 그 환경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교리와 뜻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리라. 그래서 속히 파멸케 할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야 될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짓밟아버릴 때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왔다고 해서 환경의 변화를 가지려고 아무 애를 쓴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주는 마음에서부터 환경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면 축복이 마음에서부터 환경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 덜에 가면 덜에 복이 임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이 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치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면 바로 복이 마음에서 넘쳐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레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보세요.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대신 짊어졌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저주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어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는 복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물 근원이 치료받듯이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치료받으면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영혼이 잘 때는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 들판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들판에 여러분 물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저주와 독의 물이 넘쳐나오면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짐승들이 낙태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은 여리고지만은 우리의 셈 근원이 달라지면 여리고가 낙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망으로 오염된 생명의 근원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치료받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 않아요. 왜? 물리적으로 죽는 건 아닙니다. 요사이 여러분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인간 설계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죽음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연구해 보니까 설계가 안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왜냐? 사람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아요. 죽음이 영적으로 온 것이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신기에는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900여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도록 인간의 몸은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온 몸을 먹어 들어갑니다. 욥기에 보면 사망의 먼저 난 것이 온 백체를 먹는다 했습니다. 사망의 장자가 백체를 먹는다. 사망의 장자는 영이야. 영이 죽으니까 백체가 다 사망에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태어난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의 사망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태어난 못에 영혼이 버림받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요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죄악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죄악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수양과 도덕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로 우리 죄를 어떻게 다 청산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를 청산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용서를 받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이 떠나고 영생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장막집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손으로 예비한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면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치료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의 치료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몸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모를 때는 이 마음에서 사망의 독이 넘쳐납니다. 우리 집도 여리고요, 우리 직장도 여리고요, 세상도 여리고인데 우리 속에서 독의 샘물이 넘쳐나니까 사망과 저주가 받들어 차서 집안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고 직장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고 생활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온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받들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속이 샘의 근원인데 이 샘 근원에 소금을 던져야 돼요. 이 소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샘 근원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샘 근원이 고쳐집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지면 이 마음속에서 용서와 의의 샘이 넘쳐나고 이 마음속에 천국과 성령의 샘이 넘쳐나고 이 마음에서 기쁨과 치료의 샘물이 넘쳐나고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번영의 샘물이 넘쳐나고 이 마음속에서 영생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샘물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샘물이 달라지니 그 샘물을 받아 이루어지는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망과 저주가 있어 삶의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오염되고 썩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축복과 결실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온 엘리사가 샘의 근원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사람들은 자녀를 건강히 낳아서 길렀다고 말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걸음이 이에서 난다고 했었으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세계 모든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독이 꽉 들어차 있고 사망과 저주가 넘쳐나는데 아버지 우리 환경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샘물 근원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 축복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생명이 넘쳐나서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변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고 주를 찬미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넘치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